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된 공예배가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려지고 창립 기념주일을 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모든 절기 행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마음을 다시금 든든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계절도 느끼지 못한 채 다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2달 빠듯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아 의미 없이 보냈던 세월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과 성실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노혜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회복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마음이 상당히 뭉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그 권면하는, 그리고 바라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애틋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그 광고주라고 하죠. 이 광고 대행회사의 그 사장이 책을 출판을 하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또 시장을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이 광고를 제작을 하여서 만드는 것이 그의 직업이지요. 어떻게 보면 광고라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에, 심경에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제품이나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이 광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이 광고 전략은요, 이 기발한 광고 혹은 새로운 광고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까지 그 광고 대행 회사가 광고를 만들면서 여러 제품을 이제 광고를 의뢰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었을 텐데, 그가 생각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광고는 무엇인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가족적이고 또 유머가 묻어 있고 그리고 반전 있는 따뜻한 광고를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멋있고 막 팬시하고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런 광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가족적이고 유머가 담겨 있고 그리고 반전이 있고 또 따뜻한 이런 광고를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배우가 연출한 그런 광고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만 이렇게 따뜻함과 유머가 묻어있는 광고에 사람들은 그러한 광고를 보고 이 기억 속에 많이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책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러한 광고, 유머가 있고 반전이 있고 따뜻함이 묻어있는 이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광고를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팬시하고 막 비싼 무대에 비싼 이런 장식을 한 그런 데서 찍는 그런 광고가 효과적인 광고가 아니라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광고를 소비자들은 선호한다는 것이지요. 그 책을 보면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되는 그러한 광고를 광고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설교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목사님들의 이 설교와 이게 한국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변화를 주는 그런 설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 복음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또 현실적인, 그러면서 사람의 그 이해가 담겨 있는, 그 인간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그 외의 다른 예배들의 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그리고 감동 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그러한 예배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모든 요소들 중에 설교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노력을 하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자에게 이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성,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과 그런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하나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성도들이, 그리고 듣는 이들이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단 이러한 것은요,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삶에 변화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우리 제스처나 그 표현이나 그리고 우리의 말투나 우리가 전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 상대방이 그 우리의 진정성을 느낌으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삶의 변화 또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 한마디,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한 그 글에는 애틋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배려 그리고 관심이 묻어난 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요, 그들에게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어떠한 가르침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더욱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찾습니다. 내 삶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멘토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찾는 그 멘토는요, 삶의 조언을 해주고 자신에게 올바른 권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멘토를 대부분 찾게 됩니다.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멘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언이 필요하고 삶의 권면이 필요할 때 그들은 멘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요, 훌륭한 업적을 이룬 그러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 멘토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12제자의 멘토는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멘토는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멘토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면하였지만 모든 제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들이 사도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토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멘토가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멘토는 누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토이심을 우리는 감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멘토의 역할은요, 멘티라고 그러죠. 멘토를 듣는 그런 듣는 이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는데, 멘티에게 가이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멘토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도 해주고 용기도 때로는 주며 또 더욱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멘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시고 공급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삶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이자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는 것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사울의 마음 또한, 그 권면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상한 갈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꺾어버리죠. 꺼져가는 심지는 다시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 꺼져가는 심지를 버려버립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끄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28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